친구들 책 읽고 숙제하시고 그러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셨던 이야기나 또 나눠주실 이야기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한심해요. 우리가 삼시세끼는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하죠. 저는 이 책을 11장하고 12장만 공부했는데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책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59페이지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You will learn the value of being alone with God. 이것도 또 이제 하나님하고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alone with God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두 가만 공부했는데도 산책할 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잡히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복음의 향기를 가면서 이 김명희 선생님이나 조희 선생님이나 기도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 왜 내가 이렇게 배운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 퀘션 마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Alone with God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Alone with God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과 호흡해야 된다는 거, 또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또 꾸준히 기도하는 게 그 삶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뭐 이거 배운 것만 해도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산책을 하면서.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까지밖에 안 나갔는데도. 그런데 여기 그 58페이지에 여기 그 한국말은요. 58페이지 그 참된 내용 위쪽에 그러나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중얼중얼 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랬거든요. 네. 참된 내용 그 위쪽에. 네. 그런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but the mindless 이렇게 생각 없이 indifferent 그러니까 그 무관심 recital of 그러니까 그 recital 한다는 게 발표한다는 거죠. of spiritual sounding 영적인 사운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incantation 이게 주문이라는 거죠. or 그러니까 magical formula is 그러니까 마법에 쓰이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하고 한국 번역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면서 이게 spiritual sounding이거든요. 영적인 그 사운딩 있잖아요. 그게 incantation 주문 그거 하는 것 같이 영적인 그 사운드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그냥 무관심 없이 그냥 indifferently 무관심하게 하고 mindless 하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하라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말 나는 mindless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했어요. 하라니까. 근데 이게 spiritual sounding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or magical formula라는 거죠. 마법에 쓰이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이 안 나왔어요. 이 번역이 참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거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는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를 번성시킨 어떻게 번성이 됐느냐 그때는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는데 3시간, 4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니까 저도 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근데 보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딴 생각하고. 근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아,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워낙 방언을 많이 퍼뜨렸거든요. 방언을 하라고. 네. 할렐루야, 저 연습하면서.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무관심하기, 영적인 사운딩, 인캔테이션스, 기술적, 마법적으로 쓰이는 포뮬라, 공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아,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게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Alone with God와 정말 호흡하면서 내가 음. 진정으로 주님하고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은 그런 기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감사했어요. 공부했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저도 저기 우리 정종의 자매님과 많이 동의하는데요. 이 여기 기도의 열정 이렇게 보다 이 Alone with God 그것이 얼마나 저기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닌 그런 저기가 아니고 부부 사이가 은밀한 그 부부 사이 그것이 안다고 하는 그런 저기를 그때 정종기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저기 부부처럼 그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이렇게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안다고 되는 게 오는 것인데 정말 주님과의 그 귀한 은밀한 시간 그 주님과의 귀한 산보를 해도 주님과 산보하고 커피를 마셔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침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하는 시간 그 여러 시간이 있을진데 그 주님과 alone 그 단둘이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저기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integral part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Alone with God 정말로 이 귀한 타이틀이고 그리고 그 데이트를 즐기듯이 그렇게 주님과 그 대화하면서 그 단둘이만 하는 그런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 Alone with God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네. Alone with God. 네. 예, 기도할 때 그런 태도로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Alone with God이죠. 우리가 조용히 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시는지 그 배우는 시간이죠. 예. 우리가 누구를 알려면은 시간을 그 사람과 많이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오픈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내 마음속에 많은 것을 오픈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 기도한다는 게 주님과 저기 그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주님과의 그 단둘이서의 대화나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꼭 해야 제가 되는 어떤 분이 음악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음악이 그러니까 그 풍경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한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근데 그게 영어로 radiance of God's glory 그다음에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radiance 광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뭐죠? 그 언론 셰퍼드인데 그 음악이 장면이 끝날 때까지 이 이제 풍경이 다 나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게 오면서 내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은밀한 그 대화를 그걸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음악이 진짜 제가 그거 올릴게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풍경이. 네, 히브리서 1장 3절하고. 예.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 깊이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문제를 연옥자매님 1번 해주실래요? 네. 매일 의무감에서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겉으로만 활기차게 열심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인 외식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7에서 40페이지에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말을 참고로 하여 생각하여 보십시오. 기도의 의무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미리 기도로 잘 조율되어 있고 온도가 잘 맞춰져 준비되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쓴 거는 생명력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위선적으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력과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생명력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어서 그걸 한번 그럼 말해 주실래요? 우리 경은자매님이 한번 말해 주실래요? 생명력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만약 이런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만약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라. 만약 하고 경원 자매님 꺼져 있어요. 소리가. 아, 선생님, 제가 한국말로 된 책을 구입을 못 해갖고 네. 영어로 된 책만 읽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모든 복잡한 것들과 방해받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명력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고 세상에 그거로부터 떠나야 되고 그런데 그 책에는 3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예,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마음에 죄악된 정욕이 있다면 그걸 먼저 씨름해서 죄악된 정욕 버려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서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거를 예,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버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죽어버렸거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계속 이제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생활이 활기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하려는 거죠. 결국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려는 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명력과 열정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냥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막연해서 여기 그 이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그런 이 4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2번 할게요. 정문 자매님 2번 해주세요. 정민? 정윤 자매님. 저요. 넘버 2.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0페이지에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만큼 우리를 파괴시킨다고 또 이어서 있죠. 교만이 어떻게 한다고. 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교만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죄는 없으며 네. 그랬어요. 예, 교만이 제일 큰데 그 교만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우리를? 자신을 경배하고 싶은 유혹은 우리 자신.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네, 우리를 경배하고 자꾸 유혹하죠, 그죠? 예, 심지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때조차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을 경배하는 그거 싶은 유혹이에요. 예. 그럼 3번은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죄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도록 유혹합니까? 31. 죄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을 쉽게 포기하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쓰러질 때 위선이 삶의 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는요, 예수님 시대 위선의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쉽게 포기하도록 유혹한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죄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을 쉽게 포기하도록 유혹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했어요. 그냥 거룩한 삶 같은 거, 거룩한 삶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포기하도록 유혹하죠. 그리고 또 위선이요. 네? 위선. 네, 위선 우리가 위선이 삶의 위선은 한 습관으로. 또 외식하는 걸. 네, 외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예. 여기 윗단에 보니까는 인간의 자아는 머리를 쳐들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죄와 유혹에 빠진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죄다. 물론 다른 것들도 죄다. 네. 그러나 다른 죄들에서는 죄의 진수, 죄의 결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센텐스의 그 말들에서는 죄의 진수. 신을 경배하는 거. 이 자신을 높이는 거. 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네. 이게 진짜 네. 기본부터 배우는 거죠. 그죠? 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 그거 절대로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 기본적인 것.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는 교만을 싹트게 하고 그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나를 경배하게 하잖아요. 나를 높이는 거.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남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걸 얼마나 우리가 즐겨요. 우리 마음속에. 네. 참 죄악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항상 이타적인 거, 응?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죄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룩하지 않은 거, 위선한 거, 외식하는 거, 이기적인 거 다 죄고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돼야 될 것인데 이제 이 속의 컨텍스트에 따르면 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번을 우리 진선자매님 해주시면. 네. 구약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시편 65장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기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전심으로 이렇게 주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91장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함께 하실 거라고 하시고 또한 그 환난 날에 건지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고요. 시편 45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늘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43페이지 맨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 구절들이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설명해 주신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이 구절들은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5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실래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대화여야 한다. 네. 기도는 다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할 때에 우리가 6페이지, 7페이지에 오스왈드 샌더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8페이지에는 기도는 목적과 생명력을 가지고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6번을 그러면 정은모 자매님 6번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이제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딱 드러냈는데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거? 그러니까 6장 1절하고 5절만이 아니라 이제 6장 3절도 또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의 어떤 속성을 보고 이렇게 오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누구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서 6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장
정우모 자매님 피셨으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아직 못 폈어요. 네, 좀 기다리세요. 육 장 3절이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그 게 있잖아요. 3절에. 예.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 거룩한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반복한, 그러니까 반복하는 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반복하는데 그것도 2번 반복한 게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거룩하심은 사실 죄를 보지 못하시는 속성이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뵀을 때 본 게 자기 죄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됐다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단지 그러니까 6장 5절만 보면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3절에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라 그러잖아요.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럼 7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연대감과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그 연대감과 결속력은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권 국가로 국가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전체를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희생할 줄 알게 되었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렇게 좋은 기도 습관을 보면서 그 우리도 사실 얘네들은 그 유대인들은 신권 국가라고 자기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도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그 성도라는 교회 성도 예수님의 몸에 각각의 지체라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귀한 우리가 존재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간의 연대감과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8번을 그러면 유정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유대인들이 형식화된 기도를 할 때 태도와 특징들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그 세 부류가 있는데 신실한 유대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려 했고 두 번째 또 다른 유대인은 기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끝냈고 세 번째 유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문을 정확히 지키면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는 다니엘 얘기가 그 뒤에 정해진 기도문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의례화됐지만 그 다니엘 같은 신실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감사 기도했다는 걸 여기다 이해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게 그 의식화된 그 형식화된 의례화된 기도 중에 쉐몬의 에스레이라는 걸 하루에 3번씩 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아마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형식화된 기도를 말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형식화된 기도는 특징은 장황한 기도와 의미 없는 관습적인 기도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중언부언이 아닐까요? 예, 그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이제 맨 처음에 그 랍비들이 왜곡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그 의례화하고 형식화한 거에서 이제 먼저 그냥 그 뭐 쉐마랑 쉐몬의 에스레이 한 그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중언부언하고 형식화, 그러니까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버리고 막 그랬다고 또 이제 나무라신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그 왜 저기 유대인들 이런 랍비들 모자 쓰고 이렇게 컬리한 걸로 이렇게 무슨 벽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무슨 벽이 통곡의 벽인가 뭐 거기 가서 기도 막 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참 배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한 그 장소 그 자체를 나무라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되지만 그 마음 자세가 주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 거지. 그 사람이 진짜 통곡의 벽에 가서 진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그 장소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굉장히 엄숙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사실은요. 그냥 다락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주님하고 나만의 그 호흡을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9번 할 차례 9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나쁘게 왜곡시킨 5가지 잘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에 이 요소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가 의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지나 열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줄줄 암송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해진 기도문들, 그러니까 기도를 관련 주제와 상황에 따른 간습적인 행위로
전락시키고 이러한 기도는 진정한 갈망이나 필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황한 기도, 위선적이고 중언부언하고 기계적으로 말만 늘어놓는 경향으로 흐르는 쉬운 이런 기도로 전락을 시켰고, 또 네 번째는 의미 없는 반복,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그 이교도의 종교적인 기도의 관습을 받아들였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요? 조금씩은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 이제 어떨 때는 막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냥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이게 그냥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자꾸 저는 잡념이 많이 들어가요. 딴 생각을 어떤 때 또 막 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때는 말을 하여튼 여기 5가지가 저한테는 다 조금씩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이야기? 그래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됐다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됐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했어요. 그게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방향이 많이 틀렸구나.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나를 체크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제 저희 남편이랑 같이 먹다가 우리 남편이 기도하면 아멘 해놓고 먹다 보면 여보 기도했어? 그러면 그래요. 한 것 같아. 그래갖고 나 혼자 다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지만 에휴 건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우리 남편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금방 안 한 것 같아갖고 다시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식사 기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식사 기도가 좀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식사 기도. 그리고 저는 먼저 다니던 한국에서 다니던 처음 간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지금 정종의 자매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배우고 저는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 당시 제가 걱정이 많고 막 오두방정이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라고 이제 하나님한테라고 의지한다고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하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중언부언 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에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무리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런 걸 하면서 우리한테까지 하라고 그러냐 이러고 막 그래도 이거는 그거랑 좀 달라. 막 하루에 2시간씩 그거 하고 그랬어요. 그거 반복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어디에 콕 박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안 들리고 이렇게 고집이 세게 그랬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저 그랬었어요. 의미 없는 반복 무지 많이 했어요. 다 아니, 똑같아요. 아니 저는 좀 전에 자매님 말씀하실 때 어우 저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만 잡생각이 드는지 저는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오만 잡생각이 들을까 기도하다가 아, 옛날에 그 오빠가 한 말이 있어요. 오빠가 자기가 그 고시 공부할 때 갑자기 뭐 집에 쌀이 안 떨어졌나 뭐 쓸데없는 그런 잡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희 다 막 웃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 엄청나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까 자매님이 잡생각이 드신다 그래서 실은 저도 기도하다가 잡생각도 많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졸다가.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부족하지 했는데 다들 조금씩 그러시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요. 아까 어떤 분이 잡생각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페이지야? 37페이지, 40페이지 그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생명력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세 번째가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이게 바로 잡생각이잖아요. 그렇구나. 나누어져 잡생각이 있다면 그걸 그러니까 이게 생각 하나 버린다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이 미리 기도로 조율되어 있고 그걸 훈련해야 되고 거기랑 서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게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 잡생각이 아니네. 갑자기 가스불 켜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맞아. 네. 번을 우리 김하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잘못된 점 2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중심적이고 둘째는 기도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갈망 속에서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만함. 진짜 교만이 저기 세상 최초의 죄면서 가장 무서운 죄 같아요. 11번을 그럼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누가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어떨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잘난 척하는 마음이 또 살짝 들어올 때도 있어갖고 얼른 누르고 돌이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아유. 여기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근데 하나님이고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누가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까 그러니까 그 통곡의 벽에서 서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기도한다는 거 보이는 게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게 골방이라는 게 사실 이거 같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대상을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뭐 꼭 어디 뭐 절차로 뭐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뭐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대상이 하나님으로 어느 장소를 뭐 괜찮고 서서도 괜찮고 앉아서도 괜찮고 그게 골방이 아닌가. 네. 예, 맞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alone with God 하면은 그 자리가 골방일 수도 있는데 산만해지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골방으로 가라. 다른 사람한테 보는 거를 그런 신경 쓰이지 않게 하는 거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죠.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많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12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위선적 예배자들이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것들. 맞아요. 성령 다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금 잠시.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책으로 읽어갖고 똑같이 한국말 책에 나온 것 같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것.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53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갈망과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갈망, 보이고 싶어하는 갈망과 자신을 높이려는 갈망,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보상에만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을 벌써 받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벌써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걸 받았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3번에 우리 정년 자매님 해주실래요?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능력과 열정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4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세리와 같이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대로네요.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라. 그러니까 뭐 다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려는 거죠. 그 14번을 해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백혜숙 자매님. 꺼져 있어요. 예. 14번 대표 기도를 할 때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구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대표 기도도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실 때 가장 비중을 두시고 보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표 기도도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혹시 영어 가지신 분이 영어로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경은 자매님 읽어주세요. 56페이지에 second paragraph. 영어책 47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맨 첫째 줄. but부터. 맨 위에 Yes. but even those 네. prayers convey a certain 페이지 숫자가 한국 책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47. 47? 네, 47. 47. 47. 네. Even though those prayer convey a certain intimacy because God is the focus on the request. When a person's heart is right and concentrated on God, public prayer will, in a performed way, close one up alone in the presence of God, making it no differences in motive than a prayer offered in the most private of places.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나중에 찍어서. 아니, 네네. 네, 올려드릴게요.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 기도도 개인이 혼자 개인 기도와 마찬가지로 많이 청취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그 대표 공중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표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말 같아요. 네, 거기 계속해서 right attitude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네, 그 attitude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attitude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대표 이거 기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네.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예. 개인 기도와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 앞에 홀로 은밀히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럼 그다음에 15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어떤 기도의 특징을 본따 왔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신에게 상달된다고 생각했고 기도를 얼마나 장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가치를 판단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신들을 깨고 두려움을 주고 못살게 괴롭혀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는 진실된 마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기도의 내용에는 전혀 무관심했으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런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무덤덤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진짜 심각한 문제가 거기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무덤덤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잘 해주셨는데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예. 실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했으면 된 거야. 그걸로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그 기도하는 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신들을 꿰고 두려움을 주고 못 살게 괴롭혀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교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을 주고 정신이 번쩍 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신들을 꿰고 못 너무 살게 웃기는 거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아, 이게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지 않나,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에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예,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뭐 우리보다 뭐 조금 높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들고 귀찮게 하고 이러면 우리 말 들어주는 진짜 most high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달달 볶아서 그냥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most high라는 거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경외심. 네, 경외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네. 리버런스. 그다음에 16번을 우리 그럼 정정혜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알림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하고 꾸준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But to open sincere and continual lines of communication with Him.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갈증, 짐, 필요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Prayer more than anything else is sharing the needs, burdens and hungers of our hearts with a God who cares. 그래요. 기도의 목적은 신실하고 꾸준한 그 대화, 교제.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죠. 정은모 자매님부터 해주세요. 저는 게으름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제가 골방에 문을 닫고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잡다한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골방에 문을 안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깐씩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쉐어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씩 고쳐보려고 이제 하게 되니까 자신이 방해받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저는요,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기도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를. 그러니까
얻어 맞으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아무 일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무슨 일이 생겼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회개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것이 방해를 받으세요? 방해를 해요?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일찍 나가기 때문에 조금 잠을 좀 더 잤다 하면은 그때는 막 시간에 쫓겨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규칙적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고, 저녁에는 이제 또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해서 어떨 때는 또 조금 좋을 때도 있어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조금씩 있지만 벌써 뭐 다 우리가 게으르고 산만하고 또 뭐 피곤하고 이래서 많이 못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우리 정윤 자매님이 믿음이 어려서 그런지 일 닥쳐야만 기도 잘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한 가지의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갑자기 이제 딱 기도해야 돼. 그리고 딱 앉으면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고 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알려준 기도 제목 몇 개 이렇게 하고선 그냥 끝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뭐 한 장이면 한 장, 아니면 그 중에 한 단락이면 단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찾아서 찬양을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감사드리면서 이제 주변에서 받은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그 나한테 이제 또 주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제목이나 또 그 구절에 비추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거나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따로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그 방법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읽으면서 또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라 주변에 또 친척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걸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기도가 조금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우면 그게 생각이 나게 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필수구나, 외우는 거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아까 그 말씀대로 내가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암송했던 그 귀절이 생각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암송 중요하죠. 그리고 18. 저는 네네네.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기도도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저는 되게 그 습관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구나. 이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끈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잡생각도 자꾸 들고, 저희 엄마가 당신은 하루에 그 3번씩 나라와 그 자식들하고 손자들까지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도 만약에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안 먹으면 안 먹을 것 같은 거. 이게 습관이 살면서 습관이 되듯이 기도랑 말씀 읽는 거하고가 습관이 돼야지 되는데 좀 습관이 안 됐나. 습관을 하려면 맨 처음에 형식적인 습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형식적인 습관이 돼서 진짜 나한테 절실한 습관이 되면 기도랑 말씀이랑 그런 게 전념이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삶의 한 방식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삶의 한 방식이, 우리 밥 먹고 진짜 밥 안 먹는 사람 없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면 안 되는 삶의 한 방식이 돼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책에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안 된다고 하지만 기도의 습관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예.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못 사니까. 네. 맞아요. 살아있으면 그리고 하라고. 예, 저기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습관을 들여야지 되는데 이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우리가 저기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도 할 수 있고 저기 self-centered된 그 나 중심적인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잡생각 뭐 별로 거 다 나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습관을 계속 들이면은 어느 땐가는 잡생각 날 때도 있지만 어느 때가는 또 집중할 게 기도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땐가 저기 보면은 셀프 센터 됐던 것이 다른 사람을 또 내 저기 기도 안에 다른 사람을 하나 둘씩 또 끼워서 기도하는 습관이 이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또 이렇게 배움으로써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또 알므로써 이렇게 성숙된 기도가 이렇게 돼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경외심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 주십사, 내 뜻이 아닌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위선적인 기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 얼마 동안 할 적에는 굉장히 저기 meaningless한 것도 될 것 같고 주십사 하는 기도도 될 것 같고 저기 이치에 안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계속될 때 또 계속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될 때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낸다는 거. 맞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19번이죠. 19번에 우리 달숙자매님 19번. 8번 안 했는데요? 18번 안 했어요? 예, 18번 그럼 어정선 자매님 할 차례인데 유정희 자매님 목소리 듣고서는 제가 순서를 감사합니다. 18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예. 지금 안 계시네. 제가 오늘은 예. 이게 컴퓨터가 우리 남편이 보통 때 쓰던 걸 가지고 한국을 가셔갖고 이게 또 우리 아들 컴퓨터거든요. 그래갖고 작동하는 법을 몰라서 자매님들 얼굴이 다 안 나오고 위에 6분씩밖에 안 나와서 그럼 18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들려요. 우리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59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안 들려. 들리네요. 안 들리는데요. 크게 해주세요.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꺼졌어요. 지금 다 됐죠? 네, 이제 안 들려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패스할게요. 들을까요? 저는 그러면 저기 네.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18번. 18번이요? 우리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또 있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려는 그 순수한 동기가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뒷 센텐스도 같이. 또한 사람이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심만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 겸손한 마음이요. 그죠? 하나님 관심만을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네. 예. 그다음에 19번을 그럼 우리 김하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에베소서 3장 20절을 펴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도 읽어주세요. 화숙자매님이. 화숙자매님이. 3장 20절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그러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죠? 예,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선생님들 또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근데 아까 해숙자매님이 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여기서 너무 유익하게 얻은 거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늘 삶에서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도 이 마음속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 말이 없어도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제가 그게 습관이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냥 우두커니 뭐 잊지 말고 호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그게 습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메가도 목사님이 그것도 얘기해 주셨죠. 지난주에 뭐 아름답고 좋은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 백혜숙 자매님이 그 홈리스를 봤을 때 뭐 이런 또 얘기 나눠주시고 네, 20페이지에 있어요. 네. 저는 여기 7페이지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기도의 본질은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적에 가끔이 아니라 많이 요즘에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저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은 잡생각이 드는데 눈을 뜨고 저기 조금 이따 나갈게요. 옆에 인사만 하고 갈게요. 네, 이름을 클릭하니까 나가네. 없어져. 이름? 그래요? 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요? 또 나오네. 또 나오. 다시. 먼저 나갈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주말 보내세요. 네. 미안해요.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과의 신실하고 꾸준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은 주님과 대화를 하듯이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어느 쪽에는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 물어볼 거 물어보고 또 구할 거 구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때가 많은데 저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저기가 이렇게 있어갖고 주님한테 많은 것을 대화하는 식으로 하니까 정말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이렇게 갈등 있는 거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렇게 카운슬러 만나러 가면은 카운슬러한테 그 고민거리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 식으로 주님께 많이 이렇게 구하는 그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무슨 화가 나는 일이나 무슨 못 참을 거나 무슨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주님께로 가서 오늘 주님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저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많은 지금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거.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진짜 실천하시면서 쉐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맛을 드리고 나니까는요. 이렇게 가슴 속에 무슨 속상한 일이나 무슨 큰일이 생기면은 주님께 들고 가야지 마음이 편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못 견뎌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는 옷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컴컴한 데 들어가서 그런데 놀라운 주님께서 그 당장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야 그거 너가 정면 충돌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네가 손해를 보면 손해 보고 손해 보는데 무슨 손해냐? 너가 돈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돈으로 손해 봐라. 이렇게 저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충돌하려는 거 항상 face the problem. 그것을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해서 그냥 정면 충돌해보지 뭐. 그래갖고 뭐 손해보면 손해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뭐 저거 받으면 받는 거고 뭐 일이 저거가 풀리면 풀리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해보지 하는 그런 담대함과 주님께서 이렇게
저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그거가 있을 적에 꼭 주님한테 들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저의 카운슬러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이 생기면 주님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직접 모든 걸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정면으로 나가면서 뭐 손해 볼 거 있으면 손해 봐라 하는 게 그게 다 결국 거기서 생각나는 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답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근데 많은 때가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많은 때가 주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그 상대방이 손해 보게 해주세요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올 적에는 야, 너만 잘 살려고 하느냐? 그 사람도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항상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저걸 해주세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너의 원수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주님한테 아주 그냥 정직히 고백해요. 주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속마음에는 그 사람 당장 주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때는 더 심한 말까지 해요. 주님 앞에서. 저는 그 사람 용서해 줄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주십사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미워하고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입으로만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거기와는 멀다고 정직히 고백을 해요. 그러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선대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직접 적용하는 걸 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더 하실 수 있지 않으시면 우리 기도를 배워주시는 우리 박희숙 선생님 마치는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여러 자매님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어떻게 올바로 할 것인가 이렇게 배움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과를 통해서 은밀하게 주님께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갖춰야 할 자세와 요소들을 배우며 또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들을 통해서 저의 기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로 하였나 주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못해 의미적으로 기도했던 것 매일매일 의미감에서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라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귀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내어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고 꾸준한 대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바탕으로 끊임없이 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에 깊은 생각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증, 갈망, 문제, 짐 등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또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성숙되고 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귀한 그 시간을 많이 내어 하나님과 귀한 대화를 즐기면서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되어 우리가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